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성경 공부 때요. 그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접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셨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약속을 친히 하시기도 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기도 하셨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러셨죠. 나를 보고도 모세는 살았다. 보고 살았다라고, 하나님을 보고 산 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과 약속하심, 그런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 듣는 게 거의 전부라는 거죠. 변화산 사건 정도 제외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도들을 선택했다, 불러서 사명을 줬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미지,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요한 1서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의 이미지가 너무 커서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의 이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요,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요, 약속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달라 보입니다. 같은 하나님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구약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세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약의 한 예수님을 보면은요, 사랑의 모습도 보이지만 물론 때로는요, 진노하시기도 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시기도 하세요.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욕이에요. 우리나라라고 했으면은요, 개 XX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게 욕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장사치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는 또 진노하시는 모습도 보이는구나. 분노하시는 모습, 사랑의 모습도 보이는.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요, 나보다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질투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한정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전쟁에 관한 명령이에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이는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또 이후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실 수 있죠? 다르단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러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쟁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올 김용옥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해서 전쟁을 명령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전쟁을 명령하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전쟁을 명령하실까? 무엇에 대해서 전쟁을 명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전쟁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전쟁을 명령하기까지 하시면서 미워하시는 것, 소멸하려고 하시는 것, 진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근데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줬느냐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는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전쟁에 관한 규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우리는 흔히 가나안 전쟁을요, 정복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복 전쟁의 성격을 가리켜서 진멸 전쟁, 모든 것을 진멸해버리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모든 것을 죽이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심판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전쟁이에요. 심판전쟁이기 때문에 진멸전쟁이에요. 정복전쟁이기 때문에 진멸전쟁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잔혹하셔서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멸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당연히 죄를 진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가나안 종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거죠. 죄를 짓도록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단순히 정복 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무슨 징기스칸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소멸. 여러분들 이것이 제1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규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정복할 성읍에 대해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은요, 단순히 평화조약을 맺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응하면 그 성읍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조공을 바치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평화조약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조약한다면 예물 바치고 혹시라도 예물을 바친다면 뭐 그런 걸 예물을 바치고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섬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조공을 바치고라고 되어져 있는 말에 이 원래 번역된 히브리어 말이 라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마스라는 말이요, 전치사 레아하고 강제 노역에 징발된 자들이라는 명사 마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사실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들은 너를 위해서 강제 노역자들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항복을 요구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항복을 요구하고 항복하면 노예로 받아들여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복전제 진멸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항복을 요구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영토를 늘리는 정복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일 목적이 죄를 소멸하기, 죄를 심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광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 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복을 요구합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강제 노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조건적인 항복과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의 요구와 말을 듣겠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을 대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인 거죠. 내가 진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이 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내 신이 승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항복을 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결국 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세대들의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한 700년 정도가 지나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 주전 722년 때에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잖아요. 디글랏빌레셋 3세 아수르의 왕에게 내가 왕을 섬길 테니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수르 디글랏빌레셋 3세가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섬긴다라고 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의 우상, 아수르의 신을 섬기게 돼요.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그 제단에다가 아수르의 제단, 아수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갖다가 세워서 그곳에서 아수르 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왜? 아수르 왕을 섬긴다는 것은 아수르의 신을 섬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항복이에요. 그것이 항복이에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구약 성경 시대의 항복의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에 여리고의 라합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하죠.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해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들도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죠. 항복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기브온 족속들은요, 레위 족속에 포함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쟁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악을 소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심판 전쟁의 본질이에요. 신약의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최후의 심판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전쟁을 비유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쟁으로서 표현한 것이, 전쟁의 참상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소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의 규례에서도 먼저 항복을 권하지만 여러분들 항복하지 않은 성읍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기회를 주고 최후의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걷어쳐 버렸을 때 그것들을 반드시 진멸, 죄악을 소멸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저 내버려두고 이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전염병과 같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죄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에 있어서 그런데 완전하세요. 완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100%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100%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악이라도 1%라도 악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완전이 아니에요. 0.00001%의 악이 있어도요, 그것은 더 이상 완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것은 완전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을 소멸하세요. 하나님과 악은요,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이유는요, 완전함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악을 소멸해야 합니다. 부정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은요, 그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가 입는 그 흰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옳은 행실로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복하지 않는 자, 결국 죄를 떠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라고 그러죠.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어서 보면은요, 특별히 또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항복하지 않는 성읍이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죽이라, 이렇게 명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라는 것이죠. 진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 곁에 두었다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제가 죄의 전염성을 이야기하면서 암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때. 여러분들, 암세포는요, 전염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몸에 전이가 일어나고 우리가 말기로 넘어가면요, 온몸에 전이가 일어났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또 초기에 발견해서 암 수술을 해서 암 조직을 제거해서 수술이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암 수술을 해서 암 조직을 다 제거를 하면은요, 이제 암 제거가 됐으니까 괜찮아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도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를 또 하기도 해요. 암 치료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조직을 다 제거했는데요, 얼마 뒤에 재발을 하거나 다른 암이, 전이가 이루어져서 다른 암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전염성 때문이라는 거죠. 암 조직을 아무리 잘 제거해도요, 암세포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그 암세포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포 하나가 살아있으면은요, 그게 다시 자라나서 재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암세포 하나가 혈관 같은 것을 통해서 옮겨 다니다가 정착을 하면은요, 그곳에서 암이 자라난다라는 거죠. 새로운 암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곳과 전혀 다른 곳에서 전이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로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잘했어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지, 새로운 것은 없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또 수술 이후에도, 심한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 같은 온몸 치료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살아있을 암세포 작은 거 하나라도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암세포가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암이 자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영생을 빼앗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영향을 끼쳐요. 나 하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죄가 언제 어떻게 내 삶에 침투하여 들어올지, 내 생각에 침투하고 내 마음에 침투하고 내 삶에 침투할지, 그래서 나로 병들게 하고 나로 물들게 하고 나로 죽어가게 할지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의 거룩을 지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전쟁에 있어서 파괴해도 되는 것과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과목은 파괴하지 말고 그 외의 것은 전쟁에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이죠. 죄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진멸이고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아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은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부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올 김용옥이 이야기하듯 결코 전쟁광이 아닙니다. 전쟁을 재미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쟁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이후로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도 예언하셨고 바벨론의 멸망도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멸망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백마탄자의 전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세계의 전쟁 예언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너희의 대속의 제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죄를 경계해야 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죄악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를 소멸하라고, 악을 진멸하라고, 너희의 삶에서 죄를 소멸하라고, 너희의 삶 속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너희의 생각에서, 너희의 마음에서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